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교회와 그 시대와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가장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도 대부흥의 사건에서 핵심은 회개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며 무서워하며 그렇게 울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던 그런 회개의 시간이 부흥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내가 했던 것이라면 그 회개는 나만 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장로님, 집사님, 김주영 목사님, 여러 지체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온갖 추악한 죄들을 서로가 다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흥 사건 때 절대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은 뭐냐면, 서로의 죄가 심각한 죄들이 고백되었지만 그 죄를 고백한 성도들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비난과 정죄와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흥 사건이 준 가장 큰 역사이자 은혜였습니다. 서로가 심각한 죄를 다 고백했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성도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사랑 앞에 서로가 품어주고 하나 되었던 사건이 바로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기적과 놀라운 어떤 역사도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드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람도 점점 더 줄어들고 희미해져 갑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계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말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노래까지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도 정말 누구나 봐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사랑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져 가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가 좀 전에 더 당연하지 않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저는 목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삶에는 결단코 사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그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알든 모르던 사이에 무엇이 되었냐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거 마산에 구원파 박욱수 목사가 왔다라고 집회하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의인이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면 안 된다.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 그래서 구원파인 거예요, 걔들이.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덮어주신 것이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마음과 삶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나는 이런 본질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덮어주셔서 살게 하시니. 근데 구원파는 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구원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적인 삶이거든요. 내가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짓고 나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였잖아요. 문제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용납이 아니라 지적과 정죄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없고 새벽기도가 없고 선교를 하지 않고 구제를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비판과 정죄, 교회가 법정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뭐냐면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서 선고하는 용어인 거예요. 징역 몇 년, 무기징역, 사형이라고 땅땅땅 때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판결하는 용어가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판사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의 형을 때리는 거예요. 쟤는 죽어야 되는 사람, 쟤는 망해야 되는 사람, 쟤는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 쟤는 틀린 사람이라고 형을 집행해서 뭘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교도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누군가가 그 형제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판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법정이 되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아무리 눈물 뿌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난리쳐도 화해하지 않는 예배는 결단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불경죄예요. 미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미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싸워야 될 죄의 목록이. 당연히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문제지만 그 미움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움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죄가 아니라 기다림을 주셨고 비난이 아니라 이해함과 그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주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의 교제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는 결국 사랑이란 것이 사라진다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은 성도가 성도됨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뭐라고요? 오늘도 계속 나누겠지만
사랑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될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변질된 거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뭐가 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나도 남도 속이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4장 32절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착하다 그럽니까?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그 세상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친절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너희도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그 아들도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인데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그 아들이 여전히 마귀의 냄새가 난다면, 미움의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냐면 내 기분 좋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아니라 굳이 더 영광이 필요 없고 더 찬송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살리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살리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거 세리야, 저거 창기야, 저거 나쁜 놈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는 회개하라고 내어쳐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죄로 죽어야 되는 여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시험 걸려고 왔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도 죽이려고 했고 여자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어떤 누군가는 말씀을 가지고 죽이고 어떤 누군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것이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 그 자체이시며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비난, 정죄, 심판, 판단 죽이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너를 살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포기입니다. 나를 버려서 너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어요. 자, 사랑을 받는 자녀 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해주셨다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도 못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니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 내가 행복한 사랑, 심지어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행복하겠다라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나만 좋으면 돼. 네가 눈물 나도 상관없고 네가 불행해도 상관없어. 네가 상처 입어도 상관없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대신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미움할까요? 사랑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상처도 많고 때로는 가정이 좀 깨어지고 불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자기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더라고요. 신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화목하냐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아니에요. 헌신적인 고백 아닙니다. 헌신적인 활동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냐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만 좋아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사람도 좋아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사람도 내가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저 사람이 싫어서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함께하냐, 난 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갈래 하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적 성숙이라고. 교회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100명 보내면 그 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쌀을 나눠주면 성숙한 거예요? 아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진영 논리, 좌우 논리, 남녀노소 이런 것 통해서 막 갈라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도 결단코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같이 죽어마땅한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가장 성숙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삶과 마음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배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봉사 아니에요. 성경 백독 아니에요. 하면 뭐예요? 국 가지고 죽이는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적인 거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사랑 가운데 행해라. 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냐.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바울서신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어라.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납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서로 막 아줌마 2명이 싸우는 옆에 가, 야, 여가 교회냐고. 세상이 교회는 사나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곳이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아요. 싸우는 곳이래요. 세상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찬양하지 않는다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욕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희는 그렇게 있으면서, 너희끼리 있으면서 왜 그렇게 너희끼리 미워하냐? 왜 그렇게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럴 수 있지. 기도해야지. 저분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성숙한 신앙인을 교회 안에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받으면 돌려줘야 돼요. give and take인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하죠.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 있을까요? 하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 있을까요? 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당하는 만큼, 힘든 만큼, 상처 입은 만큼 그렇게 파락파락파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터 위에, 그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는 이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3절부터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음행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음행과 탐욕은 어떤 것입니까?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행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감정과 생각으로 비롯된 삶이 음행이란 것과 탐욕이에요. 여기에 뭐가 고려가 되지 않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없어요. 음행은 인격이 없는 욕망이거든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그램 방글 해가지고 뭐 이제 엠번 방글 해가지고 난리 쳤던 것도 뭐예요? 자기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아픔을 겪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도구화하는 거죠. 탐욕인 거죠. 탐욕도 마찬가지. 그러면요,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음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행하는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음행의 죄와 똑같은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를 지지 않았고 저런 사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거기는 자기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버려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상대가 있는 거예요. 탐욕과 음행은 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있지 않고 너가 있어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말을 얘기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하면 나는 욕은 안 하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말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욕이 되지 않아도, 욕이 없어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말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상처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는 죄예요. 오늘날 모든 신앙적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 말에 있어요. 말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수없는 말을 통하여서 수없이 사람들을 희급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리셨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내용적인 면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치냐 부드러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말을 봐야 돼요.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가식적인 말을 하는데도 부드러운 말을 하니까 내가 뭐 이상한 말 했냐고, 난 좋은 말 했다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가득해요.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누추한 말을 버리고 감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휘벼파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내가 감사할 수 있냐고. 내 눈에 저렇게 안 좋은 게 보이는 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냐고. 감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나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셨냐고요. 이걸 죽을 때까지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은 가치 없게 본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고 용납하셨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다라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면, 나도 내가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배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 나와 가치관이 닮았고 나와 비슷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때부터 그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나와 비슷하고 나와 관계 좋고 나와 함께 있으면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붙여놓을까요? 절대 붙여놓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눈에 보이면 다가시 같은 인간들을 주변에 배치시켜 놓는다니까요. 그 배치시켜 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나를 휘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셔 주신 어떤 거예요? 은혜지요. 어떤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교보제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들 앞에 있는 삶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상황 속에서 거슬려 보이는 거기에서 무너지고 함몰되어서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인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주변에 나를 휘협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못난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찔러내면서 깎아내면서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그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를 조각하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잘 주목하지 않잖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정녕 알아야 될 게 마땅히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욕심 부리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숭배자라고.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뭐 이렇게 조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 조금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아가면서 이 탐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 우상을 향하는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이 있으세요. 음행하는 것도 욕심이랬죠. 더러운 것들 우리 더러운 말 살펴봤잖아요. 탐하는 거 욕심 살펴봤잖아요.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처럼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보십시오. 이런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고. 못 간다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심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한다. 내 많이 안다. 당연히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은 우상숭배하는 삶이에요. 우상숭배적인 삶이에요. 우상숭배자는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론 이 말은 그럼 너는 미워한 적 없냐? 있지요.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대략하는 것이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실상이 그렇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잠시 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저 인간 저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잠시 미워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잠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분을 내지 말라 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아예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화를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 화나는 날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화를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한정을 지어놓았어요. 때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근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노라고 해서 막 이게 저거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앞에 말씀도 좀 봐야 되겠다. 다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책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를 지기 전까지 분을 풀라라고 했던 이 분 중에는, 화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예수님 성전 뒤집어 엎었지 않냐. 예수님도 그 잘못된 것을 보고 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의로운 분노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풀라라는 거예요. 하영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의로운 분노는 계속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의, 아니면 교회 안에 뭔가 불의를 보고 계속해서 저건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대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그 말이 100번 이해되는데, 그 의로운 분노가 점점 자기를 분노스럽게 만들어가고, 사랑이 아니라 자꾸 비판과 정죄에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데모를 했어요. 앞에서 주동하면서 제가 데모를 했어요. 대자보 쓰고 막 싸우고 교수님들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 9개월 하다 그만뒀어요. 왜 그만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조건 옳은 사람, 저분들은 무조건 틀린 사람. 이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냐면 나는 무조건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맞고 저 사람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삶으로 가 있고, 나는 완전히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식의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좀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욥기에 보면 욥이 걸려든 것도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죄가 친구들이 죄 있잖아. 그러니까 나 죄 없어, 죄 없어.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나 하나님한테 따져먹고 싶어.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욥기 37장부터 하나님께 얻어맞잖아요. 네가 뭐 한다고 까부냐 너.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 분노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면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분노조차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미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감정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영혼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됩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20년 정도 되기 전에 그 조엘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있었어요. 전신에 화상 입었던 이지선 교수처럼 그렇게 전신에 화상 입어서 돌 때 자동차 사고 때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사랑의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후에 지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이 일으켰던 그 트럭 운전사를 보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돼요. 제가 오래된 기억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그건 거예요. 그 트럭 운전사가 처음에는 졸음운전 때문에 톨게이트에 서 있는 그 조엘의 아빠의 차를 박아서 그 차가 화재 났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하고 보니까 졸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날 자기 와이프하고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서 누구든지 걸려라 다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그냥 앞에 보는 차를 밀어버렸다. 얼마나 그래요. 법원이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엘이 한 말이 뭐냐면 10대 때 그랬대요. 나는 그 아저씨를 용서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는 미움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움은 부정적인 것들은 나의 욕심은 내 인생을 깔아먹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미움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비난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거짓말로 행복할 수 없어요. 비판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비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당하기 싫으면. 너 비판하는 대로 비판당할 거다. 그럼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잠시 미워할 수도 있고 잠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잠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잠시 그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움과 비난과 정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진리는 잘 행했다.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교회에서 떠나가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아야 되죠.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희는 사랑이 없다야. 그러니까 사랑인 내가 이곳에 머물 수가 없다. 떠나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도 잠시 미워하고 분을 품고 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만할 수 있는 사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 끝까지 미워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고집들 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종교인이었든지.
5절 말씀은 결국 사랑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로서 살펴보면 뭐예요? 사랑 없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랑 없이 천사에 말할 수 있고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랑 없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도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헛된 말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요? 남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신앙적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 없는 삶은 결국 속이는 삶.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입니다. 사랑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사랑이 나를 알아봤을 거라 그러는데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죽이죠. 이게 안타까워요. 사랑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도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원리를 잘 세워야 돼요. 무엇을 하는 것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고 책임을 맡기고 직분을 주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 사람 삶 속에 그 고백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통해서 누군가가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없는지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안 보고 뭐 좀 열심히 하고 헌금 좀 내고 뭔가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가 좀 이롭게 하는 거 몇 가지 이롭게 하는 거 보고 사람 세우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겉모습을 보면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입니다. 근데 누구는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만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뭐 착각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는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이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 불순종의 아들 다 진노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고 불순종하는 아들 진노 받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을 너무 하찮은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체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루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고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되어지고 사랑을 통해서만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데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는 저기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4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점검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과 기다림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때로는 죄됨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임이라고 믿고 감사해요. 이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행동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1번, 2번, 3번을 행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는 그 십자가 은혜 앞에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죽을 때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가족도 우리 지체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사랑하며 사랑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진짜 우리의 교회는 다른 것은 또 여전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고 그 사랑하심을 누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